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어저께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장은요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린 소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곡식의 제사가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 있는 5대 제사 다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자, 소제는 밀이나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투박한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찢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거친 곡식이 빻아지고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높아진 마음이 있거나 또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드리지는 원하는 삶이 아니죠. 내가 빠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져가는 모습으로 또 부서진 모습으로 즉 고운 가루 형태로 드려지는 모습이 바로 소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옆에서 동조하는 투표를 같이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점점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져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높아졌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삶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옛날 자신만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은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대학,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을 나온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은혜를 다 받고 나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사람보다도 더 나는 작은 자다. 더 낮아졌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요. 디모데전서는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재의 제사는 내가 빠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가 일반 번제는요 드리는 제물이 보통 5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부자는 송아지를 드리고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서 그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산비둘기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소재 곡식을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기름이나 유향을 치면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제사는요 송아지 또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 또는 곡식 이렇게 드렸는데 화목제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요 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아까 1절에서는 소를 드리죠. 우리 6절에서는 양을 드립니다. 12절에서는요 염소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은 3가지다.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자, 화목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내 가던 길이 내가 현재 위치를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기도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씀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배생활을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예배생활, 나의 기도생활, 나의 말씀생활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각오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죄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예배고요. 2번째는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리고 드리는 서원 예배고요. 3번째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였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나 돌아왔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사는요, 모든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러 태웁니다. 화목제만큼은요, 내장만 꺼내고 기름만 꺼내고 그것을 태우고, 그리고 그 제물은요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평상시에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귀했어요. 왜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가축을 가져왔으면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람 먹기도 힘들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하면서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준 게 만나입니다.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할 때 하나님 내려주신 게 메추라기입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만드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요, 그 제물을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알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방자에 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그 재산을 내게 다 주십시오.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걸 또 제대로 사업하고 제대로 썼으면 모르는데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은 날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돼지를 쳤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도저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 깨안아 줍니다. 환영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야단치고 혼쭐을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아주 큰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둘째 아들이 변화되죠. 이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제일 먼저 옷을 입혀주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뭐를 잡았습니까? 송아지를 잡았어요. 자, 이때 잡은 송아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화목제입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자식 중에서 아니면 자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했을 때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아마 아버지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태우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고기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목은 반드시 옆에 사람과 빠져나가야 됩니다. 나 하나님과 화목해서 있으면 됐어. 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어. 이제 뭐 더 이상 필요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고 주변 사람들과 안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화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자, 여기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로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을 같이 나누면서 화목할 게 있으면 화목하고 용서할 것이면 용서하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제물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려 제단에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와 원망스러운 관계가 갑자기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는 무엇인가?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불끈 풀어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먼저 풀어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회개를 하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만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두 가지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역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죄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껄끄러운 그런 관계에 관련돼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 성경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재물은 비둘기를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의 제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 두 번째 양, 세 번째 염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둘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 화목제 제물은 태워서는 안 됩니다.
소라든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소원한 사람은 반드시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요, 세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세로만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을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로 십자가까지 있어야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화목이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재에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쳐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쳐야 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뭘 상징합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자는 소금을 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소금을 쳐서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주님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화목으로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서 허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그게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을 상징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눈 다음에 반드시 주변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뤄야 됩니다. 자, 이런 화목을 이룰 때에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목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